기쁨 TV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에게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비전으로 품고 창조적 삶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에 드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로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신이 아니고 사람인 그가 왜 이런 시험에 빠졌을까요? 이 두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바닷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육지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다른 외적이 이 두로를 침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침공을 당하더라도 이 두로만큼은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두로 왕은 바로 자기의 그런 환경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이 두로 왕은 이토바알 2세였을 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이토바알 2세 때 이 두로는 아주 최강의 나라, 아주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두로 왕이 그런 자연 조건, 좋은 환경 때문에 교만하여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죠.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이 있으면 든든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인간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내 인생은 견고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축복이지요. 근데 바로 그런 좋은 환경 조건이 축복이 진정으로 되려면 그 환경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조건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 조건이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환경 조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는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아니할 때 바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환경 조건을 바라보며 혹시 나는 좋은 환경 조건에 있다, 나의 삶은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을 조성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고 높여야 될 분이고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십시오. 두로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경영을 해서 그런 부를 이루었을 때 그는 더더욱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재물 없이, 돈 없이 살 수가 없지요. 바로 물질,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재물로 인하여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재물을 의지할 때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되고 재물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킨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빚을 져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한 만큼 돈을 주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뜻 보면 돈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비참해진,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에 의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물주의자가 된 거죠. 유물론을 따르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거 없이 유물주의는 결국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물질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유실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이, 재물이, 돈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지고 나락에 떨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 두로 왕이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지혜로 경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는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겠다.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돈을 자랑하고 나는 걱정이 없다 하고 나는 신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 즉 인간의 절대 실존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매를 맞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거지요. 매를 맞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택하게 되면 그는 고난 없이도 바로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그 은총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성을 절대적으로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환경이나 돈에 의존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혼돈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길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종일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도리와 본분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순간순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